출애굽기 12장 3절, 7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는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은 살아나는 것처럼 출애굽하게 되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다.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 그것도 모든 죄, 지난 죄 말고 모든 죄. 옛날 그 찬송가 보면은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이런 찬송가 있었죠. 그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요즘 그런 찬송인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값으로 속전하셨다. 우리 모든 죄악의 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 피값으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육은 있잖아요. 육신의 느낌, 감정, 생각, 인간의 지식, 도덕, 유교 사상, 철학. 사단은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도록, 초등학문은, 세상 학문은, 세상 철학은 우리 근본을 절대로 못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종자다,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린 죄를 못 씻는다.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죄는 예수님이 씻어 주신 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제 의롭다, 거룩하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의 죄를 다 씻어놨지만 예수님 피로 믿는 자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전히 경건치 아니한 자, 생활 속에 범죄하고 사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육신의 느낌, 감정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거든. 사단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느낌, 자존심을 넣어주기 때문에 흙은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더라고. 아무리 하찮은 돌이라도 석자를 하는 그 형제를 볼 때 돌을 자꾸 이제 잘게 아주 미세하게 계속 빻게 되니까 아주 빛이 나더라 이 말이죠. 특히 비답해. 육은 자꾸 이제, 흙은 밟으면 밟을수록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육신은 자꾸 부인하고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마음이 은혜 속에 말씀 있는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거든. 자, 오늘 읽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면은 바로 이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읽었던 1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교병과 유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 예수님도 헤롯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 세상의 교훈, 인간의 옳음, 인간의 의,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 누룩 있는 떡, 그걸 제하라.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육신의 옳은 느낌을 다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육신을 제하는, 그러니까 말씀 들음으로 내 생각이 부인되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믿어라. 진리는 믿는 거다. 날마다 죄를 짓는데 왜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지. 그 인간의 생각이다.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죄를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떡 굽는 관원장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떡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각종 구운 식물,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예수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짓는데, 그래도 죄를 안 지어야지. 지은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빌어야지. 저희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인데 각종 구운 식물을 들고 나가니까 유교병, 누룩 있는 떡, 인간의 생각을 들고 나가니까 그게 유교병이죠.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바로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사단이 뭔가 첨가해야 되지 않겠니? 공짜로 죄를 씻어놨다는 거 좀 안 부족해? 네가 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백 고백하고, 네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니? 죄를 씻는 것은 예수 피로 죄를 씻는 것이지 각종 구운 식물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생각을 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 우리를 봐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우리가 자백 고백하면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죠. 사단은 뭔가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잖아. 뭔가 좀 강한 거 없어? 강한 거. 요즘 막 사단에 많이 강한 거, 특히 스크린 보면은 강한 거, 뭐 옛날에는 복싱인데 요즘 복싱보다도 막 글러브도 안 끼고 이제 막 바로 이제 뭐 UFC는 뭐 그대로 때리고 막 목 조고 막 다리 꺾고 막 그 있잖아요. 막 완전 무자비하게 그걸 막 즐기는 사람들이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보면 그걸 막 즐기는 거죠. 그런 걸 과격한 걸 원한다는 거죠. 영화도 보면 과격한 거 막 찌르고 막 하여간에 막 그걸 막 아유 끔찍하다 하면서 그걸 막 즐기잖아요. 뭔가 강한 걸 원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너무 말씀은 너무 밋밋하다. 어떻게 공짜로 죄를 씻었지? 뭔가 우리가 뭘 해야지? 뭔가 마귀가 강한 생각을 넣어주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7일을 먹어라. 완전하게 계속해서 먹어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이 된다. 그래 원래 우리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 후에 우리는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바로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은 구원받고 이 교회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강한 인간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막 넣어주면서
뭔가 교회 나가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야, 교회 인도 받으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나가고, 뭔가 우리 가족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잘된 게 뭐가 있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잘된 게 뭐 있지? 구원받아가 잘된 게 뭐가 있지? 하나님 때문에 잘된 게 뭐가 있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군받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이제 군받고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낳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쓰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주님 우리를 이끌게 되고. 그런데 사단은, 야, 네 생각해봐.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 믿음이 정말 옳은 거야.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쓰임 받으면 안 돼.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네가 네 가정을 꾸려나가고, 네가 네 인생 네가 살아가야 돼. 자꾸 속삭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모든 삶을, 장래를 영원토록 주관하고, 하나님이 주관할 때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갈 건데,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사므로.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야, 이제 거의 광야 40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다. 야, 그래도 모맥 때 물이 넘쳐 흐를 때 벗기를 메고 탁 들어가 보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우리가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너무 강력한 성이 붙고 있네. 우리를 막고 있네. 여리고성은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 자면은 마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진짜 그 폭탄으로 막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두꺼운 성벽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철옹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는 거죠. 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어떻게? 온 백성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라. 끄떡 없어. 끄떡 없고 6일째 돌아도 끄떡 없더라는 거지. 야,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6일 동안 돌았는데 금도 안 갔네. 야, 금도 안 갔네. 이거 진짜 말씀은 말씀이지, 이 두꺼운 이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어?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고함을 질러라. 무너질 것이다. 과연 그래 될까? 7일째 진짜 7바퀴 돌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것이다. 취하지 말라. 그 안 취해도 의식주문자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 아간이 취해가지고 아골 꼴짝에 무덤이 되었죠. 어쨌든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린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아이성이 딱 또 버티고 있는 거죠. 아이성이 또 왜 저리 막고 있지? 근데 백성들 마음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언제까지? 그게 축복의 상급이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인데,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근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가지 말고 다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 3,000명만 올라가면 안 됩니까?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그들 마음 중심을 쳐다보니까,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복음의 삶이, 교회 인도받는 것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수고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포도원 안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삼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는 일찍 들어왔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몰라주네. 그래서 늦게 도는 11세 도는 사람 똑같이 취급해. 주인이 한 데나니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난 더 잘난 사람인데 난 더 수고했는데 난 더 믿음이 더 좋은데 나 저랬는데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을 향해 감사한 마음보다도 불신, 원망, 불평 자기 모습 모르니까 나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 서 있어도 나는 쓰러질 사람이고 죽을 사람인데 보통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셨네. 구원도 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제 신앙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 주셨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쓰임을 받게 하시네. 나 같은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식당 봉사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헌금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자에게 해가 거듭할수록 더 감사가 더 충만하게 나오는데 딱 나라는 생각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왜 나는 이렇게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나에게 잘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니까 은혜를 많이 입어놓고 내 원함대로 안 되니까 주님은 원함으로 축복인데 내 원함대로 안 되는 교회를 불신해버리고 종을 불신해버리고 교회를 불신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불신해버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수고가 돼 있으니까 이 반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전쟁인데 수고가 돼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고 싶고 복음에 동참 안 하고 싶고 언제든 동참해야 돼. 축복의 축복인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불신과 늘 수고로움과 교회 한번 나오는 게 피곤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물고 싶고 누구든 머물면은 교회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잖아요. 누구든 이 교회 시대입니다. 누구든 머물면은 다윗이라도 사무엘 11장에 다윗이라도 전쟁 안 나가니까 머무니까 간음하고 사람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되고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머물 때에 왜 마음에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겠지 수고가 돼 있으니까 머물더라는 거지. 마음에 전쟁은 믿음으로 축복으로 어차피 할 전쟁이라면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내가 조롱거려야 되고 내가 행편의 종이 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부딪히면 주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놨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놨는데 부딪혀보자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지냈어요. 왜? 그들 말씀을 안 받아들였거든. 암탉의 제 새끼를 품음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실컷 우상 성기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딱 이스라엘 나라가 딱 독립하게 되더라는 나라가 딱 형성되더라는 거지. 그 주위에 있는 아람 연합군들이 4개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치러올 때 또 우리가 그러면 나라가 또 없어진단 말인가? 속국이 된단 말인가? 모세 다야네라는 그 애꾸눈을 가진 그 국방부 장관이 더 이상 우리는 나라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은 나의 도움이 천진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모스 9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본토에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심었는데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품으라. 아모스 9장 15절 말씀 품으라. 다시 우리가 뽑히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에는 신무기가 있다. 무슨 신무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그걸 심어주는 거죠. 군인들이 계속 마음이 강해지는 거지. 계속 외국에서 또 오는 거예요. 이제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유학생들 나라를 지키겠다고. 계속 그 말씀을 심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우리가 나라가 이제 흩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계속 신무기가 있다니까 적들이 도대체 무슨 신무기지?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기적의 6일, 중동 6일 전쟁 들어보셨지요? 완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아랍 연합군을 네 나라를 완전 격파해버리고 오히려 나라 그 영토도 더 넓혀버리더라는 거죠. 전쟁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사단은 부담을 주거든. 부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이제 축복이 쫙 펼쳐져 있는데 자꾸 사단은 네가 수고하지 마. 이제 네가 뭔가 좀 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니? 의식주 문제 바알을 좀 섬기봐. 그 아스타로스를 좀 즐기봐. 한번 섬기봐. 그래서 누룩 없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은 즐겨야 되는 거거든. 세상에 진짜 많은 그 영토를 침노한 그 나라 보면 특히 로마 같은 제국은 로마, 터키가 옛날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아시아 7개가 터키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막 세계를 막 이제 점령하러 나갈 때, 야, 멕시코라는 나라는 막 강력한 사람들이라 막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야, 이 멕시코를 치기가 쉽지 않네. 그 막 그 군인들이 뒤로 막 이제 후퇴하니까 그 막 큰 함장 배 타고 있는 함장이 배에다가 불을 질러 뿌리라. 배수진을 치는 거죠. 너희들 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싸운 그 전술을 가지고 부딪혀서 멕시코를 점령하든지 결정해라. 너희들이 침략하면 너희들 가족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에 계속 이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물러가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택해라. 그러니까 이왕 뭐 그냥 죽을 밖에야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멕시코를 쉽게 점령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우리는 다 주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말씀만 믿기만 믿으면 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지. 질병이든 형편이든 무시든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 사단은 이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계속 주더라는 거지. 그 주님께 나가기 싫어지는 거라. 왜? 자꾸 누룩 있는 세상 교훈을 듣고 내 오름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 듣기 싫래? 교회 나가기 싫래? 그 자꾸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자꾸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세상에 주지 못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인데 사단은 아니야. 네 생각을 좀 믿어봐. 그 말씀이지. 네가 네 마음에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봐. 믿을 때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믿을 때. 오늘 저 이분주 집사님 몸이 안 좋지만 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안간용 집사님은 3년 만에 나왔잖아요. 딱 아무것도 안 드시고 딱 올 수 있잖아. 그냥. 그 마음에서 이기는 거고. 그 많이 괴로우시면 바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예, 이분주 집사님도. 이 교회 나온 자체가 우리가 놀라운 거죠. 그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 믿음 주신 걸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사단은 아니야.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저 정도 내가 1m 81, 요즘은 80이라 좀 줄어들어가지고. 저보다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이제 막 꿈이 많은 사람이라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사도 억지로 갔다가 오기는 왔어. 그 들리는 소문에만 뭐 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소문 들리더라. 교회를 안 나왔어. 어느 날 찾아갔죠. 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니까 방금 눈이 큰데 큰 눈으로 나를 막 째려보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왜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하지 마세요.
야, 교회 나와서 네가 말씀 들어야 네가 복이 되지. 예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할 건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교회 나오라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겁니까? 야,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여간에 젊은 사람이라 건강. 근데 어느 날 머리가 무시무시하게 아파가지고 요 서울 대학병원에 해가동에 있는 대학병원 가니까 악성 뇌종양, 악성 뇌암이라 손수 검색 퍼져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막 외동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그 부모도 겨우 이제 군바닥 일요일 날 낮에만 교회 나오는 분인데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죽게 됐다 하면서 죽기는 못 죽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채찍이 맞음으로 낫게 해주셨는데 그걸 믿으면 돼요. 무슨 걱정입니까? 근데 그 아이는 막 울고 불고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교회 원망했다가 또 내 원망했다가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말씀 전해줘도 대충 들으니까 다른 곳을 막 찾는 거라 더 좋은 데 없을까? 항암 치료 받는데 방사능 치료하는 더 없을까? 더 없을까? 수술할 수 없을까? 이미 그게 이제 무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치료해 줄 건데 치료의 광선으로 중요한 거는 본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나는 말씀 전해주고 방향만 전해주고 본인이 믿고 부딪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도 차도가 없고 있던 것도 더 흡입해버리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길이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지. 어깨만 서치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낫겠다는 거지. 야, 그러면은 길이 없네. 예수님이 치료에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걸 걔가 믿어야지. 그래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낫겠다고 그 아이에게 말씀 전하고 안수해주고 뭐 거의 죽음 직전이라 이제 막 이제 절망을 받아들이니까 금방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네가 죽을래 아니면은 네가 나설래. 그래 복음도 전해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네가 바로 천국 갈래 아니면 더 살래. 더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어라. 땅에서 풀면 네가 믿으면 풀어준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예수께로 죄를 씻어나고 죄 없다고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 믿어야 구원인 것처럼 네가 이거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믿음은 네가 믿는 거야. 말씀이나 마음을 딱 정하고 예수께로 다 이뤘다. 하루 종일 외쳐라. 말씀은 실상이다. 하루 외치고 행편은 헛상이라고 외쳐라. 외쳐.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아까 안간용 집사님이 막 직장암이라 하니까 막 마음이 다운된다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걸 딱 받아들이니까 살고 싶거든. 살고 싶으면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말씀을. 그러니까 자 말씀에다가 마음을 정하고 계속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막 너무너무 막 아프고 막 흐상이 막 그 있잖아요. 그 막 흐상이 보이고 막 어쨌든 피를 막 하여간에 막 거의 죽은 사람인데 계속 마음은 정신은 이제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말씀은 실상이다. 더 점점 죽어가 또 귀에다가 말씀은 실상이다. 다 이뤘다. 예수님 피 그랬거든. 주문해 오듯이 오라 그랬거든. 주문해 오듯이. 응? 왜 중들 막 이렇게 연주 돌리면 주문해 오듯이. 그렇죠? 예수 피로 다 이뤘다. 주문해 오듯이 외쳐라. 네가 내가 듣고 온 피부, 온 근육이 듣도록 예수 피로 다 이뤘다. 라고 외쳐라.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 길에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외치니까 자꾸 이제 내가 듣고 온 피부가 이 근육이 들으니까 암이 막 몽긴 데서 다 죽어본 거야. 그래서 나았어요. 박수. 하나님이 그 행실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지. 야 다시 병원에 가봐. 대학병원에. 왜요? 다 나았는데 다 나았으니까 가봐야지.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그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너를 다 검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 저도 믿음을 한번 말을 하고 싶더라고. 내가 그랬거든. 흠도 티도 없이 다 나았다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그걸 말 안 하면 뭐 본전이고, 그죠? 진짜 나도 궁금한 거야. 목사님 말한 대로 흠도 티도 없이 다 나았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 박수. 그래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전화도 안 했거든. 그래 말을 하라고. 야 참 신기하네.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거죠. 말씀의 떡, 무교병. 사탄은 유교병 자꾸 누리는 떡을 자꾸 먹이려 하는데 야 너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자 골로새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여기 보면은 붙잡지도 맛보지 말아라. 이 유교병이거든. 누룩 있는 떡, 인간의 교훈,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그거 썩은 거다. 부패한 거다. 사람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말씀 앞에 말씀이 진리다. 말씀 아닌 걸 받아들였을 때 바로 부패한 것이다.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제가 현대자동차 다녔을 때 안디옥 모임에 제가 모임을 인도하게 되는데 어떤 형제가 모임에 안 나오고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왔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도대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 돌아보니까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남이고 결혼해야 되고 제가 또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아마 주선해 주는 자매는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여자를 찍어서 글쎄 결혼했다는 거죠.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해병대 놓은 이 사나이인데. 그래? 근데 왜 얼굴이 시커먼니? 그러니까 오늘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집에 갔는데 자꾸 접시를 깨더라는 거지. 접시 설거지하면서 가만히 보니 눈이 나쁜 게 아니고 거의 반봉사라 반봉사. 근데 그걸 몰랐니? 몰랐대. 그 이후로 애기 기저귀도 못 가는 거예요. 막 똥을 묻혀 싸서. 그 성질 급한 그 형제가 막 치우고 막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달리기잖아요. 달리기. 42.195km 한 100분 달리고 쉽지 않잖아요. 100km 울트라 마라톤 그것도 하면 5번, 7번 했다는 거지.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니? 사점을 여러 번 달리면 사점이 온대. 사점 오면은 어떠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막 이 호흡도 부족하고 산소 부족하기 때문에 막 차에 뛰어들 등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왜? 그걸 지나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지. 계속 달려지고 그 사점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 달린다는 거지. 완전 마라톤 선수가 돼버렸어요. 계속. 어쨌든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교회에 쓰임 받고 막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계속 복음도 전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교회 나오시고 자기 아내도 교회 나오고 귀하게 교회에 쓰임 받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많이 고통스러운 제가 간증을 듣고 그랬거든. 애들도 막 이제 잘 말도 듣지 않고 물론 그 형제 부인자매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지. 무언가 강한 걸 원했는데
너무 마음에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맛보지도 붙잡지도 말아라. 이 교회의 맛, 주님의 맛, 신앙의 맛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누리고 없는 말씀의 맛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데 사단은 그 맛 없는 거잖아. 네 상례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교회 나오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했는데, 다 그렇다고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형제는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교회가 길을 그렇게 열어주게 되어서 살게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 삶이 이 영적인 맛, 이 누르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것이 7주일, 7일 계속 완전한 숫자죠. 계속 영원토록 말씀을 듣고 먹으라는 거지.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딱 정해지잖아요. 마음 복음편에 말씀편에 딱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죠. 마음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편에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그 행진의 마음이 교회편에 딱 정해지니까, 그래 교회 쓰임 받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 누룩을 제하라,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제하라.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딪혔을 때 이 누룩 없는 떡, 이 유교병을 제하여 칠 수 있다라는 거지. 믿음의 본연의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음식 같은 것도 제가 전라남도 순천교회 시무했을 때 보성의 어떤 전사님이 그 우전 녹차라고 봄에 그 진짜 녹차 있잖아요. 그 좋은 걸 녹차를 가져왔더라고. 야, 나 녹차 안 좋아하는데 맛이 없던데. 나는 일회용 커피를 좋아하는데. 근데 일회용 커피를 일단 2개 그 종이컵에 먹어야 맛이 있거든. 제가 볼 때 그거 아주 물도 아주 3분의 1도 안 되게 2개 해가지고 진한 거 맛 있잖아요. 나 그거 좋아한다니까. 목사님 그 몸이 안 좋아요. 이 우선 녹차를 드세요 하니까 맛 없던데. 진짜 맛 없어요 녹차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우니까 한 몬동씩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더라는 거지. 야, 이 녹차가 맛은 없는데 맛 없는 게 맛이네 하고 이제 몸에는 좋고 그 진한 이 미스커피 2개 탄 그거 먹으니까 좀 이빨이 자꾸 이제 안 좋아지더라니까. 설탕이 많이 드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 교회 1층에 사는 형제님 부부에 우리는 2층에 사는데 그 형제도 막 2개, 3개씩 이렇게 막 하루에 10번씩 다 먹더라고. 이빨 튼튼하고 나는 철사도 끈다 하더라고. 그거 안 좋을 걸. 나중에 이빨에도 다 빠져버렸네 알겠습니까? 이빨 썩어가지고. 달콤한 거는 먹을 때 좋지 자꾸 먹으면 안 되죠. 사단이 달콤한 이 누르기는 떡을 자꾸 이렇게 주는 거죠. 인간의 교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 이 복음편에, 믿음편에, 교회편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 주님을 경험하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 이 교회는 축복된 장소,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들이라,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있는 우리가 교회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누르고 있는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단이 그러지 말고 강한 걸 좀 맞서봐야 되지 않겠니? 자꾸 생각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 누룩을 제하라고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들을 때 잘 수 있다라는 거지. 반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꼭 그리스도께서 희생에 되셨느니라.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이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거든. 예수님 말씀, 복음, 교회, 묵은 누룩을 버리라. 유월절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날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바로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룩 없는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본연의 맛,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주님 주시는 음식,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세계 안에 우리가 마음껏 뛰놀아라 이 말이죠. 계속 이렇게 이 맛이 우리가 딱 이제 배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딱 부딪혀 버리니까 이길 수 있고, 마음 부인하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 손목이 이래 다 들고 해 보십시오. 시작. 홍영재님 눈 뜨시고, 홍영재님 그 깨우세요. 박색철 형제님 깨우시라고 옆에. 홍영재님 요래 보세요. 그만 주무시고. 자, 목도리랑 돌려보시죠. 목도 이렇게. 쉽죠? 너무 쉬운 걸 마음도 꺾으면 쉬운데 안 꺾으면 마음의 불구자라. 불구자. 사단은 마음 꺾지 마. 꺾으면 안 돼. 마음 불구자인데 네 자존심 지키고 있어. 고집 피워. 어린아이일수록 무식한 사람일수록 고집시해. 알겠습니까? 고집. 개도화물과는 고집이야. 개도화물 고집. 마음을 못 꺾으면은 마음이 불구자라. 마음이 불구자. 예?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떡을 안 먹는 사람은, 누룩 있는 떡 먹는 자체 그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마음이 불구자라. 마음이 약한 자, 자기를 믿는 사람 마음이 약한 자, 창기와 같도다 그랬어요. 에스겔 16장에 네 마음이 어찌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그랬거든. 누룩 없는 떡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혜는 축복이죠. 예수님이 지혜고 우리 속에 성령은 지혜고 말씀 믿을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데,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오름대로 지혜가 옵니까? 아니에요. 잠언 19장 20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긍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긍고, 훈계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오름대로, 내 생각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은 안 꺾어버리고, 그거 미련한 자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먼저가 보험이고 먼저가 신앙이고 먼저가 믿음이고 먼저가 모임인데 자꾸 문제를 뒤로 해버리니까 미련한 자가 되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지. 지혜롭지 못하고 주님 손에 잡혀야 되는데 튕겨 나가버리니까, 인격적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무시가 안 이끌거든. 잡혀야 되는데 오름이 강한 사람은 튕겨 나가버린 거야. 왜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이 하는 사람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님보다 잘났나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죄 없다면 예수 피로 죄를 씻음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죄 따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자기 고집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긍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처럼 거절도 당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거절 당할 때는 내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야 나를 지금 이렇게 거절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네. 자꾸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을 넣어주고 싶어서 나 자꾸 누르기는 떡을 먹으니까 그걸 지하시려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계속 부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마음의 만족이 우리가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 누리고 있는 떡을 먹고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끌림 받을 때 이 맛을 딱 맛보는 순간 계속 이 음식을 먹으려고 계속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겠죠. 이 맛을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을 흘러가게 되는 거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멘토라, 말씀이 우리의 멘토라는 거지. 에디슨 같은 사람은 원래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머리가 나빴대요. 뭐 적응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편지를 딱 써줘가지고 어머니께 드리라. 아이고, 이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하다가 돌려 생각한 거야. 에디슨, 너는 천재야. 너는 학교 가면 안 돼. 네 천재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뭐 막 만드는 거 그거 해. 그래서 막 내가 천재라는 걸 딱 받아들이고 천재라는 생각으로 자꾸 수없이 실패하지만 나중에 이런 전기라든지 발명왕이 되더라. 에디슨 발명왕이 되더라는 거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 교회라는 멘토를 만나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멘토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되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볼 때 만족해 하시네. 나를 가장 복음 전하는 적객자로, 가장 복음 일을 하는 부분 나를 적객자로 삼아 주셨네. 이게 내 마음의 만족이고 내 마음의 확신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네. 사단은 아니야. 세상에 진한 맛을 맛봐야 돼. 세상에 좋은 게 많아. 세상의 도리를 쫓아 나간 롯, 꼭 불바다가 되는 소돔 고모라 주위의 성들이 좋게 보이더라는 거죠. 세상의 도리를 쫓아 굴 안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도리를 쫓아. 누르기는 떡이거든. 아브라함과 복의 은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축복인데도 축복을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누르기는 떡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죠. 죽어도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병에 자꾸 제하여지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 무기병을 먹다 보면은. 그러니까 야, 이 무기병 맛이 정말 좋네. 빵도 누르기 안 드는 빵은 맛은 없어도 몸에 좋고 먹을수록 그게 좋아요. 온갖 다 첨가한 것은 맛은 있어도 몸에는 안 좋아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 7일을 먹어라. 평생을 먹어라. 우리에게 가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교병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맛에 젖지 못하도록 막 사단이 막 발악을 하죠.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네 고집대로 살아가야 돼. 그 말씀 들을 필요 없어. 교회는 다 그 사기꾼들이 모인 곳이야. 교회는 다 그 나쁜 사람들이야. 스스로 막 네가 오라, 네 생각에 오라. 첫 개척에 나왔을 때 그 아들이 구원받고 그 엄마가 구원받고 동생이 구원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구원 안 받아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갈 때마다 밤 10시 넘어서 돌아오면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 그리고 늘 노름해요. 그리고 일도 안 해. 마상 집에 던져버리고 집에 오면은 막 완전 막 깡패 돼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를 붕 점프해가 다리를 밟아봐가지고 신경이 잘못돼가 다리가 쫄뚝 평생 쫄뚝쫄뚝 불구자가 돼버렸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탁하는지 갈 때마다 술이 취해 있으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복음 전해줬죠. 왜? 내가 복음 전해줬다 이 이야기 들으려고. 한번 내가 마음에 결정해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여름 수양에 가셔야 됩니다. 이제 좀 약속 좀 지켜주세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삽니까? 애들이 고통하는 거 모릅니까? 아내가 고통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날따라 술을 안 먹었어. 내일은 그러면은 꼭 수양에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내일 아침 일찍 그리스로 성합소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간 사이에 또 누가 친구 찾아와가지고 소주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밤새도록 술을 먹어버렸네. 아침에 또 안 간대. 술 먹어도 갑시다. 가다 깨니까 안 간대. 왜 안 갑니까? 왜 약속 어깁니까? 아니라고. 저 보시라고. 소가 막 새끼 배가지고 소가 새끼를 송아지 낳을 건데 내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아버지. 수양에 가십시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 농사를 할 거니까 이 소 영물주가 할 거니까 아버지가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내가 받아야 돼. 뻔하지. 송아지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대충 키워가지고 팔아먹거든. 먹고 또 이렇게 바람도 피우고 바람 피우고 또 노름할 거니까 그걸 소가 딱 깨달았다니까. 알겠습니까? 왜 소가 늘 보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늘 술 먹고 오니까. 뭐 저런 주인이 있는 거 했을 거야 아마. 그래 간사에 진짜 막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소가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들어오지 말라고. 싫은 거지. 소가 싫은 거라. 진짜 싫은 거예요. 들어오면 그대로 막 소 여러분 뒷발질 하는 거 보셨어요? 받침 되게 아파요. 너무 세게 뒤로 차버려 가지고 그대로 즉사했다니까. 즉사. 세상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소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소한테. 내가 다 나도 소를 막 키워봤기 때문에 이 뿔 잡으면 안 되고 요 목 밑에 살에 건드려주면서 뺨을 살 치면은 소가 눈을 크게 뜨거든. 겁이 많아 소가.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소가 말을 했다니까. 아니 수양이 가지 왜 안 간다 하면서. 내가 이제 내가 그래 알아들은 거죠. 눈이 크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걸 제가 바로 돌리차기로 세게 차프다는 거지. 그 뭐라 했겠어요? 잘해서 해야 됩니까? 하고 말았지. 알겠습니까? 그 살살 이렇게 기우니까 비가 억서져 오는데 막 장례식 치르는데 참 은혜롭지 못하더라고. 그분은 술이 좋고 하도 치는 게 좋고 바람 피는 게 좋고 그게 왜 좋습니까? 그게. 그래서 벗어나도록 한 번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송아지 팔아가 또 노름해도 돼. 바람 피도 돼.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돼. 나는 이제 가장이니까. 나는 너를 때려도 돼. 뭐 그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소 뒷팔에 차여가지고 바로 즉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주었어요. 이 무교병 먹을 수 있는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 자꾸 나 그거 싫어. 나 누룩이 있는 내 생각이 좋아. 나 술이 더 좋아. 계속. 나 유교병이 좋아. 어차피 그 사람은 소에 안 받쳐 죽어도 그 간경화로 죽을 거라. 너무 술을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간이 안 좋더라고. 간경화 걸려 죽겠더라고요. 이 누룩 없는 이 복음의 맛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쏘기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합동된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 합동된 마음이 아론에게 주락했는데 우리 다 주님 것인데 교회 것이고 종속에 속해 있는데 주님께 속해 있는데 합동되지 못할 때 무언가 자기를 높이고 피기자는 마음이 있는 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불신 속에 뭔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지. 민수기 16장 8절을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 유명한 자들인데 250명이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합동되지 못한 마음, 합동되는 마음을 줬는데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제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냐. 너희들은 내 지파에서 또 인도자고 너희 직분을 주었는데 이 쓰임 받는 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지. 자, 10절을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게 제사장 직분을 비교자 우리가 인도자 되고 싶다는 당신 그래가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고라 아니 모세 아론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야. 우리도 말씀이 있어. 우리도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내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막 합동되지 못한 마음을 누룩 있는 떡을 자기를 신뢰하게 되니까 저 모세 아론 너무한 거 아니냐, 저렇게 이끌면 안 될 건데 너무 독재가 아니냐 하고 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이들은 250명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고라, 아비란, 다단 유명한 250명. 모세와 아론은 막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거야. 우리도 그 위치에 있고 싶어. 우리도 이렇게 인도자가 되고 싶어. 이끄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들은 어깨에 매는 축복인데 이게 짐인 거야. 수고돼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급인데, 앞서 3위길 앞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더 귀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언제까지 우리가 벗개를 매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돼? 왜 수고가 됩니까? 상급이고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피기우사는 마음, 제사장 직분을 막 구하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모세 마음에 안 들고 아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지 생각하고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시온 인도자인 걸 모르더라 이 말이죠. 거스린 거라. 매기 싫어. 이런 짐 이제 싫어. 이런 수고하기 싫어.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는 축복 상급인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싶어. 우리가 애국으로 가야 돼. 가자 마라 하는데 막 이들의 막 불신 불만 가지고 막 이제 막 아주 모세를 막 아론을 맞아 발가락 떼만큼도 안 여기는 거라. 저거 죽을지도 모르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잘 나오다가 떠난 사람들, 꼭 요런 고라 자손들 거라. 고라처럼, 고라와 아베나 다단 그들처럼 유명한 250인처럼 이런 귀한 직분과 이런 귀한 상급을 받고 놀란 은혜 입었는데 이제는 뭔가 피규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네,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드네, 꼭 저래 해야 돼, 우리 이렇게 불에 모여야 돼,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언제가 해야 돼, 언제까지는 상급인데 어깨 매는 일을 복인데 그시로 싶은 거라. 이 짐이다, 이 수고다. 이거 우리 말씀 인도 받기 싫어, 복음에 희생하기 싫어, 이제 안 기뻐, 부인하기도 싫고 여호와 인정하기도 싫고 상급도 싫고 안 매고 싶다. 아무나 매는 게 아닌데 3일 앞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상급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없나 하고 자꾸 애굽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바알을 섬기고 싶네, 아스타롯을 섬기고 싶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말씀 듣는 게 시들해지니까 자꾸 눈이 감기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감기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모두 이 금방 끝날게 국수 먹는다 이제 조금 눈 뜨고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빨리.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 오래 전하는 사람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주일 나도 외에는. 알겠습니까? 그걸 못 참아가 눈을 뭐 감고 싶은 거야. 빨리 무기병에 먹어가는 그냥 빨리 국수 먹고 싶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싫은 거야. 그게 싫더라는 거지. 그게 직분이 뭐고 싫은 거야. 더 이상 수고하기 싫다는 거지. 자, 말씀 마무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는 거스리고 싶은 거야. 띄우려 안 하는데 띄워보네. 자,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모세 아론에게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다 거룩한 의가 있는데 왜 너 높이기는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워놨는데 싫은 거야. 이게 피기우자는 마음, 인간은 오름색 의식에 가득 채워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시시하게, 못이 아래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막 종들을 음모하고 싶고 막 모든 음모하고 싶은 거라. 이런 축복을 자꾸 막 개 밖으로 차듯 막 차고 싶은 거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제 내가 낫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불평불만, 은혜가 되지 않고 불평불만. 이걸 보고 지 죽을지도 모르고 알겠습니까? 계속 신앙은 회개와 믿음인데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안 돌이키고 끝까지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야. 기다리는 나중에 땅이 쭉 벌어져 가지고 이 250을 다 삼켜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 아론 너무한 거 아니냐. 모세가 죽였습니까? 막 또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 14,700명을 또 죽여버리네. 야, 물론 뭐 우리가 그 율법 시대돼요. 그럼 할 말 없겠지만 어쨌든 안 돌이키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데 신앙은 회개와 믿음인데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계속 고집 피우는 거라. 계속. 그래서 이 누룩 있는 떡이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오름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피규자는 마음, 교회와 종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게 되고 누룩 없는 자기 계획 속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를 억지로 나오는 마음, 이런 낙교인들이 있잖아요. 왜? 누룩 있는 떡이 싫은 거야. 저녁에 나오는 거. 특히 직장인들. 오늘 강남 연합인데 보면은 내가 다 보이거든. 2층에서. 안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직장인들 손 안 들어봐요. 직장인들. 빨리. 응? 내가 불꽃 같은 눈도 쳐다본다니까. 잘 제끼더라고 보니까. 어? 교회 몇 번 나온다고 그래 제낍니까? 예? 집에서 뭐 할 겁니까? TV 봅니까? 회개해야 돼. 직장인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모임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지. 응? 누룩을 제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이 고난 속에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영적 축복의 삶이 있는데 무교병, 복음, 말씀, 축복, 예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 주는데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라. 교회 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쉬게 하겠다. 누룩 없는 떡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쉬게 하겠다.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고 예수님이 심이잖아요. 평강의 왕.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걸 다 주님은 주셨다. 침노하라는데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힘을 얻는데 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 법궤는 복음을 메는 거다. 이런 복음의 수고는 상급이고 축복이고 이거는 은혜고 믿음이란데 이 유기병은 제하여질 수 있다는 거지. 무기병을 먹기만 하면은 이 영적인 맛을 우리가 계속 축복의 맛을 맛보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 이길 수 있고 행편 이길 수 있고 병도 이길 수 있고 축복으로 우리를 주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이거든. 긍휼이거든. 우리에게 잔뜩 우리에게 막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